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각도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 하실지도 몰라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게 각도기죠. 기억나시죠? 아주 얇은 그런 비닐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푸르팅팅한 저 각도기가 있죠.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수학 시간에 각도기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45도가 있잖아요. 45도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되고 여기는 굉장히 긴데 각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런데 각도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각도가 똑같은데 어떻게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거리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각도가 똑같다고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 번 제가 각도기로 재봤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원리구나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1도가 벗어나잖아요. 1도가 차이 나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이 차이는요 엄청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집니다.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각도 차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당시에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룻처럼 그렇게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떠날 사람은 믿음의 사람 룻입니다. 드디어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룻은 여자입니다. 그죠? 근데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족속은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만은 영원히 그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그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모압 땅에 있었지만 유다에서 온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유대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 싶었더니 시아버지가 덜커덕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또 남편도 10년이 지나니까 덜커덕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남편의 남동생도 죽어버리고 그 집안에 여자만 셋이 달랑 남은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그 당시에는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화고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자만 3명 남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러한 유대 사람을 만나 다시 재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요, 그 이새가 바로 누굴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왕, 그 유명한 다윗 왕.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 중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께서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게 된 겁니다. 모압 여인, 여호와의 회중의 공동체에 영원히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회중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영원히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인생 반전이에요. 그러면 이 룻에게 어떻게 반전,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선택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 룻은요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이 이 여자의 일생을, 아니요 이 여자의 영생을 뒤바꿔 놓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떡이 모자란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에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떡이 없더라고요. 배고파서 제가 이 떡이 있을 때는 뭐 제가 그게 먹고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는데 없으니까 뭐 또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떡을 마련해 주신 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떡을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집안이, 나오미의 그 집안이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 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민을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덜커덕 나오미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그 며느리 둘, 여자만 셋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다시 유다 땅으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쭉 가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실까요? 8절이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나는 고향 땅으로 가는데 너희까지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너희의 민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자신의 백성에게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보실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죠. 룻은요, 하나님만을 주로 왕으로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거룩한 선택이 그 여자의 일생을, 그 여자의 영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러한 결말,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르바처럼 세상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상의 신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다리를 걸쳐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벌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의 시간,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직 내가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며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의 거룩한 선택은요,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선택은 그녀의 거룩한 행동을 이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룻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한 행동은 떠나는 거였습니다. 룻은 떠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7절.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차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것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아멘. 이제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신의 백성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신을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남이 있었기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새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역사는 우리가 옛 삶을 떠나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무르면 절대로 우리가 옛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날 때, 이것을 버릴 때, 이것을 멈출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계셨을 때 굉장히 잘 나가셨습니다. 직장이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연봉도 빵빵하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접대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주 풍부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 그 법인카드로 마음껏 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혜택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왔는데 옛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면 주차장으로 달려갑니다. 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목장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물통에다가 술을 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남들은 이제 물 마시는데 본인은 그걸 가져서 물잔에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술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술 냄새야? 그러니까 모른 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 냄새 펄펄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명 깊습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술 냄새 팡팡 이런 거예요. 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술도 딱 끊고 담배도 딱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설득에 받아 죽었거나 어떻게 거나 도저히 제가 못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전혀 달라진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그 많은 분들이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작지만 롤 모델입니다. 저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팔과 다리가 짧은 편이 나도 모델이 될 수 있구나. 롤 모델이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옛삶을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계속하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삶이 될까? 그 삶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주시더라고요. 우선 당신의 몸에 관해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줄곧 과식하는가? 소홀히 하는가? 줄담배를 피우거나 과음하는 등 몸을 학대하는가? 그 이야기를 빨리 감기로 돌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주들을 아예 못 볼 수도 있다. 또는 바로 지금 내리는 결정들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병마와 싸우며 보낸다고 상상해 보라.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그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만약 내가 끊지 않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한다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그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면 돌아가서 지금 그것을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내고 떠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머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은 시어미 나오미를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했어요. 근데 막상 선택은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와이프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땅입니다. 다른 문화예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여자만 달랑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머무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시엘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에서요. 이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풀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테니스 선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래요. 너무 테니스를 잘 치는 거예요. 자신의 동료들이 왔는데 저보다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면 이제 시즌이 반 정도 지났는데 그 6명이었는데, 자, 한 친구는 16승 0패, 또 한 친구는 15승 1패, 또 한 친구는 14승 2패, 자신은 2승 14패. 근데 그 2승도 상대방이 중간에 기권해서 2승 딴 거예요. 이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홈 경기,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홈 코트에서 자기 대학에서 불러와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테니스를 쳤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동료들은 다 이겼는데 자신은 진 겁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6대 빵. 한 세트도 못하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했습니다. 라켓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감독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안 해요. 나 다시는 안 해요. 나 이딴 거 안 해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친구가 급히 그 전에 고등학교 감독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불이 나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러시엘을 불러놓고, 그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내가 너를 가르칠 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을 네가 포기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투자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You are not quitter. 너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You are finisher. 너는 끝내는 사람이다. Quit, finish, 끝내는 거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너는 포기자가 아니다. You are not quitter. 너는 끝내는 사람이다. 종결자다. You are finisher.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 감독, 자신의 현 감독에게 찾아가서 싹싹 튑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그 대학 최우수 선수 MVP에 뽑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를 선택했습니다. 신청했어요. 도구를 한번 배워보려고 좀 멋있게 좀 구텐베르크 뭐 이렇게 하면서 구텐탁 이렇게 하려고 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울 게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무슨 외울 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쪼개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학점 중에 A, B, C, 뭐 F 이게 있잖아요. W라는 학점이 있었습니다. W는 뭐냐면 F하고 비슷한데 그 전체 성적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둬도 W로 신청해서 W 학점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이런 게 다 있구나.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를 딱 신청하고 과감하게 독일을 때려쳤습니다. 나중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W라는 학점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들어놨는데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학점을 확 바꿔버렸어요. 학칙을요. 그래서 W를 F로 바꿔놨습니다. 아니, 내가 F인 줄 알았으면 그걸 안 했죠. 제가 했겠죠. 근데 W 만들어 놓고 제가 W를 했으니까 F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완전히 짬뽕이 되는 거죠. 막 죽쓰는 거죠. 전체 뭐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제가 부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겨우겨우 그걸 간신히 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다시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진짜 포기는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알죠? 자,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두 번째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뭐죠? 시냇가에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놓고 이리저리 옮긴다? No way.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뭐요? 심겨지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넣으시고 그 사람의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거기에 심겨져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도 넌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해서 딱 축복을 해주시려고 딱 축복하는 그 절기가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하며 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뭐죠?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철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한 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옳은 길이며 하나님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맞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뭐죠? 2배의 축복, 2배의 삶이에요. 제가 이 2배의 축복, 2배의 삶이 간절한 소원이 된 그 원인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한 해의 12월이 되면, 마지막 해가 되면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면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2017년 12월이 되니까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2018년 새해 사역을 뭐 할지를 제가 계속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네가 2018년 새해를 구상하기 전에 먼저 2017년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 내가 좋았던 것, 그리고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을 많이 했는데 2017년 말에 되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필요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기쁘고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미래를 미리 내다봤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버리겠구나. 그런데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겠구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께 남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지나서 2018년 12월, 작년 12월이죠. 다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묵상을 하는데 그때 묵상한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와닿은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씀인지. 느헤미야 13장 31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대제국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어째서 그런데,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왕의 그러한 암살 기도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암살을 할 때 뭘로 암살하겠어요? 술이나 떡에다가 독을 풀어서 암살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신뢰할 사람, 그 사람에게 떡이나 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위치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너무너무 넉넉하고 너무너무 호화롭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유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하루는 유다에서 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요, 무너졌던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그가 살아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간절히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사는 삶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했는데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왜요? 지금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혼자,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도 빡빡하잖아요.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지금 내 앞길 그리고 내 앞가림만 하기도 지금 벅차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죠? 두 배의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배는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고, 한 배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세상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의 가족을 선택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 것만 챙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나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선택하며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도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뭐요? 두 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배가 30배, 60배, 100배, 만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두 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두 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